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가 나타납니다.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자기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더 목소리가 크고 더 고집이 센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조개를 주우려고 갔지만 이미 마음이 틀어져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결국 따로 흩어져서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얼른 집어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고 더욱더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는 상했던 마음이 금방 풀려버렸고 다시 다투었던 그 친구의 곁으로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또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를 발견합니다. 동시에 역시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조개를 보고 같이 덮쳤지만 아무도 그 조개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진주를 발견했던 그 소녀가 다 괜찮다는 듯이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것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굳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굳건합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란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믿는 자는 그 중심에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큰 파도에도 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파도든 우리가 만나는 폭풍이든 어떤 바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며 잘 걷다가 그의 눈이 잠깐 돌려졌을 때 파도를 보고 물결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았다가 순간 무리를 걷던 그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또 흔들려서 어떻게 하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시편 11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난주 7일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과연 7일 동안 한 몇 승 몇 패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루를 돌아볼 때 때로는 오늘 내가 마귀에게 많이 졌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했는지 가끔 돌아볼 때가 있는데, 사실 고백하면 저 역시도 거의 승보다는 패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인디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큼직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붕괴,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인데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단다.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데요. 인디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것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곡히 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어쩌면 너무나 상처될 만한 아주 큰 시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럽고 치사해서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더니 악이 떠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물질, 생각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넉넉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넉넉함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믿는 자는 그가 재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자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말씀하는 이 뿔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케렌인데, 이 케렌의 뜻은 힘, 능력, 자존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궁핍하게 정말 좁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항상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에 극화한 것인데,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 교사를 맡은 한 교사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조금 부족한 덕구에게, 그 아이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성탄절 전야 무대에 막은 오르고 객석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여관 장면에 이르러 덕구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빈방을 애타게 찾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에게 여관 주인인 덕구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덕구가 말하기를,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연극이 가장 따뜻한 연극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그 빈방,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넉넉한 공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넉넉히 베풀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먼저 안 나오네요. 주일이면서 6.25 날입니다. 전쟁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쉬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장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꽂는 게 있죠. 위로 쏘아 올리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손침 아니잖아요. 우리가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침과 북침을 헷갈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손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똥침을 하는 것을 손침이라고 하지 않고 똥침이라고 한다. 맞은 그쪽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남침과 북침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6.25 전쟁 때 우리 남침이 일어났을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 그 전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7월에 휴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 중에, 휴전과 관련된 그 회담 중에 여전히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왜 여러분 그 전투가 휴전인데 사실 멈출 만한데 왜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멈추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휴전인데, 그러면 멈추고 있어야지 왜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휴전협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최후의 격전지인 이 고지에서 수많은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과정 가운데 300만 명의 희생자가 났다고 합니다. 군인을 포함해서요. 한국 전쟁 당시에 남북한이 합쳐서 대략적으로 400만 명의 희생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5태 때, 여러분 1.4.5태 때 100만 명의 희생자가 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휴전 협정 중에 고지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 잠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물론 중요한 요충지지만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300만 명이 그 욕심 때문에 협정이 되지 않아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1%인 23명을 표본 조사해 보았는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되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데, 이 땅에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생명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그토록 귀한 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욕심 때문에 죽이고 또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배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시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이 땅은 너무나 아파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악이 떠나가고 악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 땅에 생명과 소망만이 가득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정신없이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며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정말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편가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로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넉넉하게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더 품어주며 용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